이제 평소에는 향나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게 그렇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향나무에다가 도끼를 가지고 이 향나무를 찍는 그 순간에 진짜 향나무와 가짜 향나무는 결정적인 차이를 드러낸다고 합니다. 진짜 향나무는 도끼에 찍히면 찍힐수록 향기를 내는 나무입니다. 그러나 가짜는 아무리 도끼를 가지고 찍을지라도 도끼낫만 상하게 될 그런 상황이지 전혀 향기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도끼에 찍힘으로써 자기 자신이 부서짐으로써 향기를 바라는 그런 향기를 내는 진짜 향나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향나무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또는 그 믿음이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 이것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게 된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 형편인지 하는 것이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도끼날에 찍혀진 향나무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이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위기나 그런 도전의 삶에 그런 도끼에 찍혀졌을 때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때로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을 잃어버리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재물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위기를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잘 자라나던 중에 어려움을 만나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잘 진행되지 않은 채 큰 곤란으로 당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바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역경과 삶의 환난과 삶의 어려움이 닥쳐왔을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타락의 길을 걷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서 그만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리고 슬퍼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미 한번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의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향기를 발휘하지 못한 부끄러운 제자였습니다. 그는 위험이 닥쳐왔을 그때에 성숙한 믿음을 지키지 못한 채 배신의 길을 걸었던 슬픈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역경과 고난이 닥쳐왔을 그때 그것을 견뎌내지 못한 채 예수님을 배신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결코 이렇게 쉽게 배신의 길에 들어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보면 볼수록 그는 그렇게 쉽게 불신앙의 길을 걸어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3년 반 동안이나 함께 다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그에게 말씀을 배우고 그에게 신앙의 삶을 훈련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다른 제자들 가운데서도 워낙 우수했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 많은 사람들이 수제자라고 부를 만큼 그런 훌륭한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이 정말 한심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고 물었더니 그는 대답하기를 나는 아니라 라고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안나스라고 하는 제사장의 집에 뜰에 들어갔을 때에 문 지키는 여종이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너도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다니던 사람이 아니냐 하고 물었을 그때 그는 그 위기의 순간 속에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고 더 깊이 고민해 보지도 않은 채 그만 나는 아니다 라고 부정적인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배신은 여기서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더더욱이 계속해서 그는 예수님을 배신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번씩이나 예수님에 대하여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자기의 믿음을 땅바닥에 떨어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른 또 어떤 사람이 질문했을 그때에도 그는 아니라고 대답하고 또 다른 대제사장의 종을 아는 일가의 사람이 질문했을 그때에도 그는 아니라고
그렇게 답변합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에는 그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야 라고 이렇게 부정한 것으로만 전해져 있지만, 또 다른 성경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면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첫 닭이 울게 되었습니다. 닭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이토록 비참하게, 이토록 완벽하게 저주하면서 부정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철저한 베드로의 실패를 바라봅니다. 이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서 예수님을 부정해버린 배반의 남자, 이 베드로를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그의 실패를 바라보면서 단순히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그냥 역사의 사실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레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렇게 위기의 순간을 만나 그의 믿음을 팽개쳐버리고 배반의 남자가 되어버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언제든지 우리의 삶의 역경 속에서, 우리의 삶의 슬픔의 현장 속에서는 이렇게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왜 실패했는지, 과연 베드로는 이 실패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어떻게 다시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결코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이런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 예수님의 자랑스러운 제자가 되는 길일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는 것은 그 첫 번째 방법은 주님과 더불어 가까이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는 문 밖에 서 있습니다. 그는 죽는 자리에라도 예수님과 함께 결코 떨어지지 아니하고 같이 가겠다고 맹세했던 사람입니다. 언제나 다른 제자들 앞에서 나는 결단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더불어 함께 있을 것이라고 큰 소리를 뻥뻥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과연 어디에 서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서 있는 그곳 비참한 십자가의 현장에 가까이 가지 못한 채 멀찍이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가기는 쫓아갔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는 바라봅니다. 그러나 멀찌감치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멀찌감치 서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대이처럼 멀찌감치 서서 적당히 믿는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교훈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되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멀리 서서 문 밖에 서 있는다고 하면 우리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믿음의 삶을 주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더불어 함께 가까이 있을 때 어떠한 어려운 일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가까이 꼭 붙어 있을 때 삶에 어떠한 환난이 닥쳐올지라도 우리의 건강 생활에, 우리의 물질 생활에, 우리의 인간 생활에 문제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가까이 있을 때 주님과 함께 더불어 이 모든 환경을 극복해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멀리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영적 생활에는 끊임없이 시험이 닥쳐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도 믿음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신앙생활에는 영적인 전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시험이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2주간 동안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오래간만에 또다시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마치고 서로 반가운 마음에 손을 잡고 안부를 묻습니다. 집사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장로님 그동안 어려움이 없으셨습니까? 그저 인사할 때는 예 다 그렇게 대답해 놓고 이제 앉아서 커피를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면 누구든지 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20년, 30년, 40년 다닌 장로님인데도 불구하고 저와 만나지 못하는 그 세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옆에 있는 다른 믿음의 형제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집안의 가정에 있는 식구들 때문에 시험을 당합니다. 어쩌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10년을 지나도 계속해서 시험을 봅니다. 무슨 시험이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한국에 방문해 있을 때 수학 능력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수능을 봅니다. 그냥 수능을 봐요. 한 달 지나면 한 달 만에 시험이 또 옵니다. 1년 지나도 또 시험이 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어느 정도 되면, 집사님쯤 되면, 안수 집사님쯤 되면 제 생각에는 시험이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에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 결단코 다시는 시험이 닥쳐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일도 시험이 되지 말아야 할 텐데 계속해서 시험, 계속해서 상처, 계속해서 섭섭해요. 나이가 먹으면 서운하지 말아야 하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서운해집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 방문 기간 동안에 저희 조카 아이가 결혼식을 하는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마침 갔던 곳이기 때문에 제가 결혼식에 갔습니다. 서울이 얼마나 길이 막히는지, 결혼식이 오후 7시인데 그것이 강남 양재동 어느 부근이었습니다. 제가 그 낮에 볼 일이 있어서 저쪽 상계동 쪽에 어느 교회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자력 병원 앞에 어느 교회인데 그곳에 방문하고 2시간 전에 마음 놓고 출발했습니다. 물론 전철을 타고 가면 시간을 잘 지킬 수 있고 또 전철을 타면 충분히 더 빨리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2시간이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전철도 좀 타기가 어렵고 해서 그냥 택시를 탔습니다. 하도 피곤하고 몸살 기운도 있고 하기 때문에 택시를 탔어요. 그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수가 하는 말이 걱정 마십시오. 1시간이면 갑니다. 택시를 타자마자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2시간이 됐는데 못 갔습니다. 7시 거의 다 돼가는데 보니까 아직도 한참 남았습니다. 마음을 아무리 졸여도 도저히 그 시간에 갈 수 없어 이제 포기하고 그만둘까 싶었는데 보니까 그래도 사진 찍기 전에는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친척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갔습니다. 다행히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늦었습니다. 전혀 못 갈 것 같더니 거기 가서는 속도를 내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갔습니다. 결혼식이 다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되고 보니까 홀이 굉장히 큰데 아주 예배가 시작되고 나니까 또 들어설 틈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것을 관리하고 또 거기 이렇게 진행해주는 진행 요원들이 있는데 무전기를 막 타고 진행 요원들이 막 8명, 9명씩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얼씨구나 싶어서 제가 그 중에 젊은이 하나를 불렀습니다. 사실은 내가 이 신부 측의 가족인데 멀리서 오느라고 내가 조금 늦었으니 저 앞자리에, 여기는 자리가 없어 사람이 다 서 있는다 할지라도 저 앞자리에 혹시 가족 속에 빈자리가 있는가 한번 보고 와주시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분이 나를 아래 위로 이렇게 훑어보더니 밑으로 가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이거 다시 한번 부탁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또 이쪽에 와서 좀 순하게 생긴 사람을 하나 골라가지고 다시 이만저만 2차 저차해서 내가 조금 늦었지만 저 앞에는 혹시 가족 속에 내 자리를 비워놨을 테니까 그 비워놓은 자리가 있을지 모르니까 가서 한번 보고 나한테 연락을 해주시오 하고 또 부탁했습니다. 그 사람도 똑같이 아래 위를 보면서 밑으로 내려가시지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얼른 생각할 때 저희 아들도 결혼식을 할 때 위층에서 결혼식이 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리가 꽉 차니까 늦게 온 사람은 할 수 없이 시계는 못 참석하더라도 저 밑에 식당을 맞춰놓고 식당에서 밥이나 먹고 돌아가라. 그렇게 저희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냥 내려가서 밥이나 먹고 가라 그런 말인 줄 알고 2번 해봐도 안 되니까 그래도 밥은 먹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저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갔더니 밥 먹고 가라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는 영상으로 결혼식을 볼 수 있도록 똑같이 식장을 만들어 놓은 곳이었습니다. 아무튼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는 자리가 좀 여유가 있어서 그래도 아무리 거기 앉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또 멀리서 왔는데 결혼식장에 가족이 돼서 제가 외삼촌이 되는데 또 올라가고 싶어서 또 올라가
올라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막 사정을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마침 또 다른 저희 조카 아이도 헐레벌떡 늦게 막 쫓아오는 거예요. 막 야, 너 지금 많이 했더니, 아니, 삼촌 지금 오셨어요? 늦으셨어요? 그래, 앞에 자리가 없단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 바깥에 서 있어야 되겠다. 했더니, 하하하 붙더니, 저는 미리 자리 잡아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걔는 자기 처가 미리 자리를 잡아놓은 거예요. 늦게 올 줄 알고. 근데 자기 혼자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마음에 섭섭한지. 그 시간에 내가 전화를 걸어서 저희 집에다 전화 걸어서 저희 집사람 잠자는 걸 깨워가지고 막 야단을 쳤어요. 세상에 이놈이 괘씸한 놈 이럴 수가 있냐. 어? 삼촌이 멀리서 비행기 타고 결혼식에 왔는데 이놈이 지 자리는 있다고 쏙 들어가고 나는 이 바깥에 서 있으라고 하니 나 그냥 가야 되겠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얼마나 시험에 드는지 그 다음 날까지 화가 나더라고. 사진 안 찍고 제가 왔어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야, 무슨 목사님이 그쯤 됐으면 그런 일에 무슨 상처를 받고 그러시나. 저는 목사가 되고 3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사람들이 제게 서운하게 하면 그렇게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어느 속이 상한지 모르겠어요. 오는 날까지 속이 안 풀려요. 오는 날도 제가 전화도 안 걸고 왔어요. 그래서 괘씸한 놈. 자리 알아봐 달라는데 자리 알아봐 주지 않은 그 결혼식장을 안내해주는 안내위원들도 괘씸하고, 내가 늦게 왔는데 결혼식을 시작한 그 사람들도 다 괘씸하더라고요. 나중에 괘씸하다 보니까 그 사람도 괘씸해. 세상에 내가 안 왔는데 어떻게 결혼식을 시작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돌아올 때까지 서운해.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더 낮은 자리에서 더 양보하고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 생활에서는 요만한 일에도 상처받고 요만한 일에도 시험당하고 요만한 일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날마다 시험만 보다가 끝날지도 모릅니다. 날마다 상처만 받다가 우리 일생을 끝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왕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면, 이왕이면 성숙한 믿음을 붙들고 성숙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처가 다가와도 상처받지 않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십자가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불평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등에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늠름한 씩씩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오로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고 하면 이 세상의 모든 환난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과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힘을 내세웠던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무엇이 강조됩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배반할지언정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가 했던 고백입니다. 그는 내 힘으로 예수님을 믿고 내 힘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내 힘으로 예수님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내 힘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대로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내세운 자는 이 영적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기도하지 않고 잠자고 있다고 하는 책망을 받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기도하거나 다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것을 강조했는데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고 끝까지 자기 자신의 결단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실패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것은 오로지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끝까지 지켜낼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험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세 번째, 만남을 중요시하는 일입니다.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만남에 있습니다. 만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라고 할지라도 만남을 통하여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만남의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남들 앞에 손가락질을 받고 남들 앞에 업신여김을 받고 결단코 크게 되지 못할 것 같은 사람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난 그 만남 때문에 그의 이름이 다시 존귀하게 되고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위대한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적한 오촌 그 시골 깡촌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살던 갈릴리 그 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만남 이후에 그는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고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초대교회의 건설자들이 되어 역사상 가장 이름을 남기는 결정적인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사악한 대제사장들을 만납니다. 그는 사악한 장로들을 만났습니다.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영향으로 그는 그 존경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냥 그 돈 몇 푼에 스승을 팔아먹고 그 후에는 그 돈을 써먹지도 못한 채 후회에 시달리다가 실패에 시달리다가 그만 나무에 목을 매달아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만남이 일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만남이 대단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만남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잘못된 만남을 가진 결과 때문에 마귀에게 유혹받아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떠날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가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세상 속으로 용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관계를 가져야 하고 결단코 그들과 분리되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교훈을 가지십시오. 아직 내가 믿음을 추스릴 정도도 아니고 내게 아직 믿음이 완벽해지지 못했다고 하면 세상 사람 만날 때 꼭 신경을 곤두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 만나서 세상 사람들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되면 그 큰일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계속 친교를 위해서 만나고 오락을 위해서 만나게 되면 그 만남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에는 유행이 유난히 많습니다. 사람들마다 유행 따라서 운동도 유행 따라서 합니다. 어느 때 가면 골프가 유행이고 어느 때 가면 테니스가 유행이고 어느 때 가면 체조가 유행이고 이렇게 유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먹는 것도 얼마나 유행이 많은지요. 어느 때 가면 뭐 요즘은 가니까 상황버섯이 대세랍니다. 이유 없이 상황버섯을 달여서 아침 저녁으로 먹고 다녀요. 아침 저녁으로 먹고 다녀요. 어느
어느 때 가보면 얼마나 유행인지.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한 거, 이건 캐나다에서 유명한 거다, 그리고 갖다 먹어요. 그러면 그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을 보니까 제 아는 목사님들이 요즘 스포츠 댄스가 그렇게 유행이랍니다. 남자 여자가 그냥 붙들고 그냥 도는 것입니다. 낮에 만나서 돌고 밤에 만나서 돌고 아침 저녁으로 돌아. 그 자연히 도는 거예요. 자연히 돌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침에 만나서 돌고 저녁에 만나서 돌면 낮에도 돌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섭섭한지 몰라요.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과 짝하여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이상해졌어요. 무슨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 장로님들이 왜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그렇게 뛰어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들이 선거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영향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교훈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줍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어디 있어야 합니까? 언제나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언제나 제자 훈련하는 곳에 제자답게 우뚝 서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서 말씀과 더불어 훈련받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 베드로가 어디 있습니까? 들에서 하속들과 그 속에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냥 들에서 하속들과 더불어 그 속에 구겨져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베드로의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베드로가 넘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그의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군병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선거하는 사람들 속에 주저앉아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위치에 있단 말입니까? 누구와 만나고 있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일에 도움을 주고, 예수 믿는 일에 서로 협력해 주고, 예수 믿는 일에 서로 훈련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교제하고, 더불어 소속하고, 더불어 위치할 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시험도 이길 수 있고,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환난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짝지워져 있고, 세상 사람들 속에 깊이 들어가 있고, 사치와 허영과 부패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우리의 믿음도 환난을 만나면 무너져 버리고, 우리의 믿음도 어려움 속에서 주저앉아 버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그렇습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거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우리에게 좋은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만남으로 좌우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만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만남을 중요시하시고, 결단코 한심한 만남을 이루지 마시고, 결단코 비난받을 만남을 이루지 마시고, 마귀와의 만남을 이루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셔서 십자가와 더불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주는 교훈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님, 수제자 베드로가 주님과 더 가까이 할 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만남을 소중히 여길 때, 이 모든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된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도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와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늘의 능력을 사모하여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순간마다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며 십자가의 만남을 즐겨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세상에서 승리하여 마지막 주님 만났을 그때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